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는 아들의 병을 고침받은 왕의 신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며 병든 아들을 가진 부모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집으로 오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몹시 당황스럽고 한편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들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을 직접 손을 잡고 데리고 가야 하는데 순전히 예수님의 말만 믿고 가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인 예수님을 억지로 데리고 갈 것인지,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을 믿고 그냥 빈손으로 집으로 갈 것인지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즉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이방인인 왕의 신하는 유대인 예수님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로 반응을 합니다. 이로 인해 이 사람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함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보인 믿는 자의 모습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믿고 행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널리 퍼진 예수님의 표적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영접하였던 이유도 자기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많은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표적이 주고자 하는 목적은 상실하고 오직 표적에만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비한 표적에 더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표적이 행해진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적어도 표적이 일어날 때에는 이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이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의 목적지는 모른 채 표적에만 열광하는 것, 그리고 표적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들은 문제가 있는 신앙의 행태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고서야 비로소 믿었던 도마를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더욱 칭찬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의 가장 큰 표적을 보았던 도마가 믿음을 표현한 것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지를 도마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표적에만 열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칭찬받는 것은 바로 오늘 왕의 신하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받고 아들의 생명이 다시 살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무려 32km, 8시간 정도 걸리는 길을 다시 돌아가는 그에게 그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들은 생명을 다시 얻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왕의 신하가 참고 걸어야 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리도 생명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길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도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을 때 그 결과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물을 떠서 주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표적은 공통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말로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이 믿음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진리에서 이것이 생명이라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순서가 그러합니다. 내가 다 이성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갈 때는 당연히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전과 다른 삶의 관점과 삶의 방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 또한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